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시장은 정말 화려하게 멋지게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쉽게 포기함으로 인해서 실패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 그래서 이제 바꾸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늘 새로운 것, 늘 새로운 시작. 그래서 결과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처음은 매우 보잘것없이 시작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특징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운동선수가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연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하는 것보다 1시간 더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5시에 연습을 끝내고 가면 자기는 6시까지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는 아주 위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의 성공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프로야구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은퇴를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한 선수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잘 던지는 투수였는데 스피드도 있었고 그리고 한 팀의 에이스였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스피드도 떨어지고 잘 되지 않아서 은퇴를 했는데 스스로 은퇴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단에서 계약을 안 하니까 자동적으로 은퇴가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은퇴 이후에 다시 어느 팀에 선발이 되어서 다시 프로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이 그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선수인데 다시 복귀를 했다. 그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현역 선수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복귀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은 일단 복귀한 것 자체가 저는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 복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도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비유에서도 이런 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천국이라는 것을 겨자씨로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그 이유인즉 우리가 보기에 비록 겨자씨같이 작지만 그 겨자씨가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새들이 그 가지 와서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별 볼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잘 안 보이면 관심을 잘 안 갖거든요. 뭔가 보여야지,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지, 뭔가 뭐 큰 사건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이제 보석을 발견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다 팔아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그 밭을 샀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어떤 가치를 발견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태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굳이 이 겨자씨라는 것을 비유의 도구로 사용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굳이 겨자씨를 비유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는 겨자씨의 특징을 알면 분명하게 주님이 왜 그런 겨자씨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셨을까,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겨자씨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습니다. 겨자씨는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성수에 간 사람들이 꼭 성수에 가면 겨자씨를 이렇게 코팅을 해서 코팅을,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게 선물이었거든요. 근데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깨는 이 겨자씨에 비하면 무지하게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청나게 깨는 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게 되어지면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크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는 처음은 너무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가 그랬기 때문에 작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거나 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자신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는 그래서 껄껄하는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좀 깨달을 걸, 그때 좀 믿을 걸,
그런다는 거죠. 껄껄하는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지가 된 것처럼 가지를 제공하는 것좀 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꼭 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해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는 정말 작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를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귀한 보배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파스칼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예전에 보면 이 철학자들은 대부분 한 가지만 뛰어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물리학 이런 것에 굉장히 수사학 수학 이런 게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파스칼 역시도 수학자인과 동시에 물리학자이고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신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현명한가를 놓고 사람 누가 내기를 걸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현명할까? 여러분 다 믿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얘기하겠죠. 믿으니까.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한다면 심각한 신앙적인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파스칼은 그걸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르면 사후의 신자는 천국에 있으면 다행이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비신자는 지옥이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되기 때문에 신자는,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자야 본전이고 비신자는 소위 믿지는 장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신자가 더 현명하다고 그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없더라도 본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낭패겠습니까? 믿는 게 낫죠. 그러니까 믿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정말 어리석은 자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니까 하나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그 후반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감히 악을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서 2장 4절 5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언변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도할 때 자기 언변으로 자기 실력으로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즉 천국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린도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왜냐면 힘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 그걸 포기한다는 거, 인간적인 사고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을 지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자기 말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어리석은 자가 돼요.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늘 관심의 초점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게 되어져요. 현명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인다고, 작은 것이라고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세계로 더 깊이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무가치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곳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엄청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점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이게 천국을 잘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베풀면 베풀수록 없어져야 되는데 더 늘어나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IMF를 맞이했어요. 정말 힘들었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 기도하는데 그런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선교해라. 하나님 우리 빚이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꾸 하나님 그런 마음의 메시지를 주니까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빚이 막 갚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있는 상태예요. 매달 이자가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뭐 빚을 다 갚았느냐? 여전히 빚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확장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나누면 나눌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점점 늘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커지는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에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주신다고 성경 끊임없이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세계에 있어서 가지는 어떤 곳입니까? 피난처거든요. 안식처거든요. 그게 안전한 곳이잖아요, 세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되면 안전에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천국이거든요.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주님도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승천하시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거처를 다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집은 어떻게 전하실까?
여러분 기대를 좀 해보세요. 나의 집은 주님이 과연 어떤 모양으로 지어놨을까? 기대를 좀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소망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굉장히 그 시를 많이 썼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주는 나의 경건한 피난처라고. 경고라는 게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그는 뭐라고 고백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안식처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안식처라고 그는 고백하거든요. 여러분의 가장 이상적인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이상적인 안식처가 주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무가치한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가치한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겨자씨처럼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어요. 진짜라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능히 쉬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초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초청하려면 그냥 오라고 초청하지 않잖아요. 무작정 초청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손님을 초대하고 나면 여러분 하는 일이 뭐예요? 청소하잖아요. 청소하고 일단 평소에 안 하던 청소를 막 쓸고 닦고 청소기도 돌리고 걸레질도 하고 화장실도 다 청소하고 그것만 합니까? 쉴 수 있도록 공간도 다 확인하고 또 예전에 이불도 확인하고 다 확인하잖아요. 그것만 합니까? 또 음식도 막 준비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초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집안에 잘 초청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면 힘드니까. 요즘은. 그래서 주로 나가 사 먹잖아요. 문화가 바뀐 거죠. 아무튼 손님을 초청하면 내가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거든요. 어디로요? 쉼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어느 곳에도 우리를 참된 안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없어요. 안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보면 안식처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직접 지셨잖아요. 그 문제. 왜? 그래야 문제가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됩니다. 그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뭐 합니까?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 안 나오는 건 뭐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해결돼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 하나님 해결을 감사합니다. 끝. 근데 계속 기도하는 게 좋겠죠. 예방 차원에서. 예방이 좋을까요? 얻어맞고 하는 게 나을까요? 예방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요즘은 예방의학이요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예방 기도도 그래서 예방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미리 기도해 놓는 거예요. 문제 생겨난 다음에 기도하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게 필요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걸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엎드리면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주님이 그렇게 초청하셨잖아요. 무거운 짐 지고 너희들이 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게로. 근데 어떤 사람들 그 뻗팅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힘들게 사는 거예요, 뻗팅기니까.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괴롭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쉼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어느 곳도 우리에게 참된 쉼을 제공하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 스스로 지식을 많이 가지고 물질을 많이 가진들, 쉼을 얻으려 노력해 본들 한계에 부딪히고 말거든요, 결국.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돈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돈이 능력이 있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돈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비로소.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 위의 말씀은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운 거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 짊어지는 건 고통스러운 멍에가 아니에요. 안식을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야 되겠죠.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들은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은 평생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겨다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작아 보이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십자가의 그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요? 자신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거든요. 연약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는 절대 연약하지 않습니다. 참된 쉼과 구원을 베풀 능력의 십자가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 은혜를 나눠야 돼, 이제. 나누면 더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확장되는 게 천국이에요. 나눠야 돼. 부지런히 나눠야 돼요. 열심히 나눠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 부평 성산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들을 게 있는 자들, 즉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요, 그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주님 말씀이 들려지고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사로잡거든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뜻을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그걸 누리잖아요.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비유를 가끔 듭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어딜 가면서 외출하면서 앞집 마트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며칠을 가려면 한참 가나봐. 몇십만 원을 맡겨놓는 거예요. 맡겨놓고 우리 아들 오면, 우리 딸 오면 무엇을 먹든지 다 주라고. 충분히 주는 거예요. 돈을. 며칠 먹을 만한 거. 아무리 많이 사 먹어도, 아무리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어도 충분할 정도의 금액을 딱 제공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딸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이 앞 마트에다가 어디 마트에다가 돈을 맡겨놨으니 너희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근데 아들은 부정적인 아들이야. 잘 안 믿어 엄마 말을 평소에. 우리 엄마가 뻥치는 걸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가. 근데 딸은 매우 순종적이에요. 엄마가 말씀하셨으니까 딸이 대체적으로 순종적이거든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딸은 매일 어디 가요? 학교 갔다 오면 마트 가는 거예요. 실컷 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못 믿어서 못 가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엄마가 갔다 왔더니 딸은 때깔이 좋아졌는데 아들은 때깔이 형편없어진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긍휼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못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어떤 연예인, 여자 연예인인데, 이름만 말해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연예인인데, 이 여자 연예인이 술과 담배를 못 끊었대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그래서 그 자유함을 누렸대요. 세상에서는 자유가 없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님 만나니까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유함. 그게 끊을 수 있다고. 바로 그거거든요. 깨달으면, 믿게 되어지면 자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여인, 제가 그 연예인 이름을 말해주지 않는 이유는 그 연예인 이쁜 연예인이거든요. 외모가. 근데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 찾아보세요. 나올 수 있어요, 유튜브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비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정말 풍성한 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귀로만 듣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삶은 엉망인데 복음을 말하면 그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예요. 자기도 괴로워하면서 늘 슬퍼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지지.
제가 우리 주일날 저녁에 오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저는 딱 한 가지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다 은혜를 받았지만 깊이 받은 게 뭐냐면 자기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 그 대부분 우리는 환경을 탓하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저는 그게 다 꽂혔어요.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돼. 우리 신앙을 해서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환경을 탓해요.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건 환경을 탓하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환경을 탓하는 용어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가급적이면 환경을 탓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이니까 감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라고 말씀해요.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뭐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즉 애통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둔대요.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한 것처럼 우리들 또 이 예레미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나를 보내셔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약하다고 작다고 해서 어리석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의지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갈라디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둔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믿음의 선 성도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 절대로 예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 지금 우리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책임져 두거든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하게요?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랬어요.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이미 이 세상은 주님이 이겨놓은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말씀 의지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별거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럼 주님 우리를 창대하실 것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존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심령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시베를 구별해 드리는 사랑하는 심령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심령과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